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부 다처제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슬람 채널에 한마디로 기독교에서 이제 목사님 같은 분이 나와서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부 다처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일부 다처제. 맞습니다. 이슬람은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4명까지, 동시에 4명까지 아내와 결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부 다처제를 이유로 이슬람을 비판하려고 하시는 것인지요? 그러면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세종대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세종대왕은 몇 명의 아내를 두셨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4명보다 많은 8명입니다. 8명의 아내를 두었죠. 일부 다처제 혹은 일부 사처제를 비판하려면 세종대왕부터 우리가 먼저 비판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자, 여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왕이 일부 다처를 한 거랑 그 종교의 전체 사람들한테 일부 다처를 허용한 거랑 비교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어떻게 왕이 한 거랑 종교에서 허락한 거랑 그거를 비교합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 모두 다 일부 다처를 했나요? 그때 당시에는 왕밖에 안 했어요. 근데 지들은 뭔데 모두 다 하려고 하는 거냐고. 그렇다고 지금 대한민국이 일부 다처를 합니까? 세종대왕이 일부 다처를 했다고 대한민국이 일부 다처를 하는 거냐고.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다처를 안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이렇게 뻔뻔하게 일부 다처를 이상한 비유를 대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세종대왕을 비판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하겠죠. 아니, 그때는 원래 그랬다. 그때 그 시대의 상황이다. 라고 답변을 하시겠죠. 그러면 저도 그렇게 답하겠습니다. 이슬람 초기 시절도 그때는 원래 그랬다. 즉 이제 일부 다처제는 그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의 반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랬다는 게 아니고 꾸란 자체에서 지금 허락하고 있는데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건데 뭐 그때 당시랑 갑자기 옛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꾸란에서 허락을 한 것은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건데 갑자기 그때 당시로 돌아가는 겁니다. 변명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때 당시 했다는 이유는 왜 다른 사람 다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포장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당연히 일부 다처가 자연스럽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능력이 있으면 일부 다처를 했다는 거죠. 대부분 왕들이 다 일부 다처를 했습니다. 그게 다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거를 그때 당시에는 했다? 이거랑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때로 돌아가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즉 그 이야기는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슬람은 그리고 전 인류를 위한 종교이기 때문에 전 인류를 위한 종교라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습니다. 이슬람 종교는 아랍을 위한 종교라고 제가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 구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슬람은 인류 전체를 위한 종교가 아닌 메카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동네를 위한 종교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랍어를 쓰게끔 하고 아랍어로 기도하고 아랍어로 예배를 하고 아랍어로 말하게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메카, 아랍어를 쓰는 그 동네를 위한 종교일 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 지역의 그런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일부 다처제의 수요가 있음을 아시고 인간들에게 일부 다처제가 허용됨을 알려주셨고 그래서 꾸란에도 일부 다처제에 관한 언급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시대에 일부 다처제가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많이 자주 발생을 해서 전투에 나갔던 남성들이 많은 분들이 사망을 하게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남성의 숫자는 줄어들게 되고 여성의 숫자는 많게 돼서 남녀 성비가 불균형을 이루겠죠. 자, 대한민국에도 그때 6.25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대부분 남성들이 다 죽었죠. 그런데 지금은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별 차이 없습니다. 왜 그때 일부 다처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일부 다처를 하지 않아도 결국은 균형은 다 돌아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이 논리는 거짓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그때는 남자 한 명이 여성 한 명, 여성 한 명이 남성 한 명과 결혼하게 된다면 결혼하지 못하게 되는 여성분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사회적인 그런 갈등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결혼을 못하는 여성이 생긴다. 요즘은 결혼 못하는 남성, 결혼 못하는 여성, 결혼 안 하는 남성, 결혼 안 하는 여성들이 천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남자들이 결혼 못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여성들도 결혼 못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싶어도 못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건 뭔 개소리입니까, 여러분? 우선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남성 한 명이 여성 한 명 이상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그런 결혼을 못하게 되는
여성의 발생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는 결혼을 한 아내가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그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아내가 불임일 경우에는 남성이나 여성 마찬가지로 이제 후손을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이때 일부 다처제를 적용을 해서 애를 낳을 수 있는 두 번째 부인을 두는 것도 그런 우리의 후손을 보고 싶어 하는 본능과 일치하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임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요즘은 입양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뭐 갑자기 뭐 불임이 되기 때문에 뭐 다른 여자랑 해서 그 여성의 아이를 낳으라? 이건 개소리입니다, 여러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굳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그 여자를 이용 안 해도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고요.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다처제는 필요에 의해서 허락이 되는 상황이지 그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꾸란에서는 공정을 기하기 힘들다면, 즉 이제 여러 아내들 사이에 공정을 기하기 힘들다면 한 명의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더 좋다. 자, 공정을 기여하라는 건데 이 사람 말로는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아내, 세 명에게 다 공평하게 대할 수 있다면 결혼할 수 있다는 건데, 자, 공평하게 대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꾸란에도 나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꾸란 4장 129절 보시면, 자, 너네 아내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꾸란에서 나와요. 너네 아내들에게 절대로 공평하게 대할 수 없다. 이렇게 꾸란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 뭐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말문이 막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네 선지자 무함마드는 공평하게 대했을까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함마드 아내, 자, 사우다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이 사우다라는 아내가 자기 밤을 한마디로 이제 무함마드와의 성관계를 가지는 날에 아이샤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사우다는 자기 밤을 다른 아내 아이샤한테 줬을까요? 그걸 보겠습니다. 사우다가 자기 밤을 아이샤한테 준 이유는 자기가 뚱뚱하고 정말 게으른 여자로 나타납니다. 자기가 정말 뚱뚱하고 이제 못생겼으니까 이제 이혼당할까봐 두려운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 밤을 포기하고 아이샤한테 준 겁니다. 걔는 이제 두려운 겁니다. 자기들 늙고 뚱뚱하고 게을러졌으니까 이제 이러다 나 이혼당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샤한테 자기 대신 그 밤을 주는 겁니다. 자, 무함마드도 공평하게 대하지 않았어. 무함마드도 저 뚱뚱한 여자랑 같이 밤을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지가 따르는 선지자도 공평하게 안 대하고 있는데 지가 뭔데 공평하게 대할 수 있다고 노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이슬람의 현실입니다. 지들이 당당하게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뭡니까? 지들이 뭘 그렇게 알아가지고 당당하게 외치는 거야? 지가 뭔데 왕이랑 비교해?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희한한 논리를 펼칩니다, 여러분. 자, 무슬림들은 정말 이상한 논리로 들이댑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렇게 주장하면서 얘기하니까 말문이 막히는 것 뿐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평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꾸란에서도 공평하게 대할 수 없다고 나오고, 무함마드도 자기 아내들한테 공평하게 대한 적이 없는데 이게 뭔 개소리입니까, 여러분? 오늘은 일부 다처제 관련해서 좀 다뤄봤는데요. 그러면 일부 다처는 결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무슬림 여성에게 이렇게 질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당신 남편이 다른 여자 데리고 오면 기분이 어떨 것 같냐? 그 답변은 당연히 마음이 찢어진다고 합니다. 그게 마음이 찢어지지 당연히. 그러면 기쁘게 와우, 너가 두 번째 아내야? 하면서 기분 좋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 데리고 오든 자기 남편이 다른 아내를 데리고 오든 마음이 찢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질투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 본능은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일부 다처가 허락된 이상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탐욕의 끝입니다. 탐욕의 끝. 아주 음란한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